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교,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을 꼽아서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부활의 종교 이렇게 말하고,
또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 조금 더 들어가면 계시의 종교라고도 합니다. 또 달리 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제 촛불을 하나 밝히고 대림절, 그러니까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기다림의 절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달력이 있는데 교회의 달력은 기다림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을 기다리는가, 누구를 기다리느냐는 그의 삶을 결정짓고 그의 미래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지만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오실 그날을, 그 아침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짓고 우리로 영원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러기에 새날, 영원한 새 아침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데요, 그 목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이 큰 목적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릴까 하는 기다림의 방식,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적과 수단이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아침을 맞이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받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방식, 기다림의 방법, 기다림의 삶의 태도, 삶의 구도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오늘 11절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의 내용을 살피면 시기와 때를 아는 우리들이 사실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2000여 년 전 이 사회, 고대 사회는 농경 문화 시대입니다. 산업화는 근대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근데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때를 아는 것이죠. 농사는 때를 모르면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씨 뿌릴 때, 또 무슨 씨를 언제 뿌릴까, 어디 언제 또 김을 메고 거둘까, 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곡식을 거둘 수 있죠. 그러니까 때를 아는 것은 농경 문화 시대에는 생존과 직결된 매우 지혜롭고 필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도 인생에도 때가 있고 그 때를 아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잘할 때가 있고 배워야 할 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일할 때가 있어요.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할 때 해야죠. 그리고 아기들도 낳아야 할 때 낳고 길러야 합니다. 때가 있으니까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고 또 신앙을 성숙시켜야 할 때가 있고, 성숙시키면 그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일할 때, 하나님의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때를 지나면 못해요. 은퇴해야 할 때가 또 있으니까요. 대부분 저는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미리 청년 시절부터 나는 앞으로 저 장로님 같이 될 거야. 저 권사님 같이 내가 교회를 잘 섬길 거야 하는 모델을 정하고 자신을 갖고 가라.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는데 대부분 그런 말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관심 없어요. 뭐 장로 뭐 권사요?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신경 안 쓰죠. 그러나 항상 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연륜이 쌓이고 또 삶의 어떤 이력이 붙고 그러면 뭔가 교회를 책임져 가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 없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나도 좀 교회 일을 좀 목지게 해보고 싶은데 마음뿐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때를 계획하고 알고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명의 때도 기억하고 준비하며 최선 다해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이 시기를 알지니 너희들은 안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19년 12월 1일 오늘의 시기는 어떠합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도 아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느끼면서 아파하실 텐데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가 똘똘 뭉쳐도 어려울 이 척박한 국제 정세와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도 싸우는지. 정치란 것은 서로 타협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야 할 건데 아주 뒤틀려 가지고 너 죽고 내가 사는 전쟁을 하고 있는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척박하게 대립만 기하이 싸움만 할까? 어떻게 이래 안 되나 이렇게. 국회에 법이 묶어졌습니다. 민생 한 200개가 되는 그런 법들이 풀어져야 이제 국민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실제적인 법, 민식이법을 비롯해서 다 묶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꽉 쥐고 서로들 싸우고만 있을까요? 극한 대립과 갈등,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고민하며 되물어 봤습니다만 정의란 이 시대의 정의로운 삶이란 개인의 몫인가? 한 사람 한 사람만 정의로워하라. 왜 당신 불의했어? 불법에 행했구만. 그리고 감옥에 넣고 이런 개인의 법인가? 정의가. 이 정의란 것은 교회에도 통용되고 정당에도 통용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정당들도 사회 정의를 이루어야 되지 않은가? 아무리 우리 당에 해롭더라도 정의라면 예스 하는 어떤 그런 정신들이 없을까? 조금 더 펼치면 나라 대 나라, 국제사회 속에도 정의가 있나? 힘 있는 나라들이 마음껏 전횡을 행해도 아무 소리를 못하는 그 나라의 불의와 폭압과 희생이 있어도 괜히 건드려서 우리나라 경제 어려운데 조용히 정의는 없어요. 이런 국제사회 역시도 통용되지 않는 정의는 개인 몫인가? 나라는 없어도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의라는 것은 개인 몫이고 나라는 괜찮은가요? 막 다른 나라, 약한 나라 짓밟아도 괜찮은가요? 아무렇지도 않아야 될까요? 그런 의로운 정신들은 없을까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또 마음 아픈 게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무례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지탄을 받으면서도 뻔뻔스럽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십자가 높이 들고 그리고 욕짓거리 하면서 막 공격하고 싸웁니다. 십자가가 뭔데 이걸 세우고 현대판 십자군 같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싸우려고만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게 과연 진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예수님 보시면 아이고 잘 싸운다. 죽여라 저놈들 아주 예수 안 믿는 저 녀석들 다 죽여라. 이러실까?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우리 강서 가족들은 결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자칫하면 휩쓸릴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대낮에 있지만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 깊은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구하라 배우도 자살했습니다. 사람 젊은이들이 30도 못된 젊은이가 죽습니다. 자기 삶을 끊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인 대처가 없습니다. 우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울함뿐입니까? 반대로 오히려 분노가 가득 차고 한과 억울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픔들이 또 가슴에 응어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풀어내지 못하고 꽁꽁 여며져서 계속 억압되어 있는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재 2019년 마지막 달을 맞이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그러기에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이 깊은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신가요? 이 어둠을 어떻게 뚫고 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말씀하기를 참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에서 깨어 하는 이 깨다라는 원어적인 뜻은 잠에서 일어나다, 병에서 일어서다, 죽음의 상황에서도 죽은 나사로,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듯이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일어나라, 나는 것이에요. 이 어둠에 매몰되지 않고 파묻히지 않고 벌떡 깨어서 일어서는 이 삶을 깨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때가 아무리 어두워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둠에 파묻혀 잠들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빛의 때 복음의 날을 확신하고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깨어 있어야 하는, 깨어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도, 삶의 구조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구도여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기에 희망의 사람이죠.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이 우리의 삶을 장악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한번 자신을 향해서 되뇌어 보시죠. 나는 희망의 사람이다. 나는 희망의 사람이다.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오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어두운 시대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지금 아프지만, 몸도 마음도 아프다고 할지라도 건강한 아침이 내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혹 지금 실패했더라도 대학 입시, 또 사업,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여러 가지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의 삶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공의 날이, 성공의 아침이 오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캄캄하고 막막할지라도 찬란한 승리의 아침을 몰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바라며 기다려 사십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두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는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어찌하자? 벗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 벗으라 하는 그 단어 벗다의 원어는 내려놓다, 치우다, 벗어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버려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어가지고 냅다 던지거나 싹 치워버리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어둠의 일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 찾는다면 13절에 어둠의 일이 있습니다. 심히 부끄러운 일들이죠.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 사도님의 말씀을 묶으면 첫째, 둘째, 셋째 그룹으로 둘씩 묶어놨어요. 첫째,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어둠의 일이 뭐냐면 방탕과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음주운전, 그럴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술 한 잔씩 하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음주운전한다, 다들 그러는데 뭐 나만 하나? 그래요. 일반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그게 통용되는 상식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버릴 어둠의 일, 그것은 술 취함, 중독된 삶이라고도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경계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 어둠의 일, 방탕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둘째 그룹은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과 호색은 우리가 다 잘 알죠. 우리의 삶을 안으로부터 썩게 만들고 정말 추하게 만들어버리는, 아무리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명예와 덕이 있다 할지라도 음란과 호색이 들어가면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평생을 순결하게 목사의 길을 살았다 할지라도 헷가닥 해가지고 음란함 빠져든다면 저의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완전히 추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이 바로 음란과 호색입니다. 이게 둘째 그룹에 속하는 어둠의 일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강서가족 모두 음란과 호색을 벗어버리십시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건 음란함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의 윤리를 지키고 그 안에서 자녀들을 길러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생을 서로 소중히 여기며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밖에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가서 정말 정상이 아닌, 또 정도가 아닌 어떤 그런 음란함과 호색에 빠져든다면 그건 가정도 망치고 자녀들에게도 두고두고 부끄러움, 죽고 나서도 우리 아버지 바람둥이, 이건 우리 어머니 바람둥이, 이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려면은 순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들의 삶의 수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참으로 저희는 그리스도인이라 정결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자신들의 대의를 지키며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결한 사람들이다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살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힘들지만 이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 어둠의 일 그룹이 뭐냐? 다툼과 시기입니다. 이 다툼과 시기를 벗으라 하십니다. 인간들이 서로 만나면, 심지어는 평생을 사랑하며 살자고 하는 부부마저도 두 사람 이상 있으면 다툼거리가 있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도 안 다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지라 하냐? 다툼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같이 어울려서 부부로 살아가고 가족으로 살고 또 목장, 요전도회, 남손교회, 당회, 안수집사회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태도, 다툼거리를 찾으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있습니다. 왜 저래? 하고 찾기 시작하면 다툴 일이 많고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다툼을 버려라, 벗어버려라. 다투며 살려고 하지 말고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부부관계나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다툼의 일을 벗어버리고 화목을 이루며 살기를 힘쓰십시다. 주님은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심이 있습니다. 시기심은 비교의식에서 오지요. 특히 남자들이 그 성적인 것에 집착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집착되잖아요. 이건 남자의 성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성에 집착하는 그 본능만큼 여성들은 시기심 안 하려고 해도 시기심에 집착이 된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본능이 여성분들은 시기 안 하려고 해도 뭐 자기가 잘났나? 이제 시기심이 쏙 들어오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시기심 버려라. 비교의식에 빠져들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걸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리기 때문에 싹둑 전부터 버려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의 일, 세 그룹이었죠. 더 많겠지만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그리고 마지막 다툼과 시기, 이 6가지로 구분해서 벗어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것을 실천하며 살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영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우리 손녀만 봤는데 겨울 왕국 2 거기에 엘사 공주가 입은 옷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레깅스 옷을 입고 모험을 한답니다.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레깅스 옷처럼 벗으려고 해도 잘 안 벗어져. 이 어둠의 일은 우리에게 꽉 달라붙어서 끈질기게 놔라 안 놓고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벗을까요? 방탕과 술 취함. 음주운전 안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니까 어둠의 일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또 시험에 들고 이게 힘들어요. 어떻게 벗을까? 이 비법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12절 하반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질 태도이기도 하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말씀과 14절 다 함께 우리 읽으실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이 도모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잘 아주 구성하고 준비하고 만들어서 형성시키는,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육신의 일을 계획하고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여기에 마음을 쏟지 마라. 도모하지 마라. 그럼 무엇에 쏟을까? 빛의 갑옷을 입는 일에,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사실 빨간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 제자 훈련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해야지. 술 안 마셔야지 하면은 막 별별 술이 다 눈에 떠오르고 뭐 고급 위스키까지 떠오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옷 입는 일에만 집중하면 술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이제 방법이거든요. 비결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둠의 일, 육신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는데 집중하라. 오늘 그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님은 이 갑옷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개념이 안 쓰지만 고대의 갑옷 그러면
금방 군인이 떠오르고 전쟁 났네. 갑옷. 다 갑옷 입어. 명령이 하달되고 나는 몸이 약해서 갑옷 못 입어요. 그런 병사가 있을 수 없어요. 명령인데 이건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입어야만 하는 옷이 갑옷이에요. 그리고 입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생명과 직결된 옷이 갑옷입니다.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갑옷이라는 전쟁의 도구인 옷을 용어로 사용하시면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여기저기 사전들을 살폈는데요. 좀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이 옷 입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옷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와이셔츠 내 몸에 와서 붙어. 그러면 이게 착 날라와서 붙은 게 아니라 내가 팔을 끼고 입잖아요. 그래서 옷이 입혀지잖아요. 내가 옷 속으로 들어갔더니 옷이 입혀진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옷 입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다. 그러면 답이 확실히 나오시죠. 예수님을 옷 어떻게 입을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옷 입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을 품고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주님이 나의 옷이 되어 계시는 이런 영적인 일이죠. 물론 물리적인 옷은 먼저 입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순서지만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어둠의 일들은 저절로 벗겨져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이 쉽지 않아요. 옷은 저절로 입혀지지 않으니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리스도를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허물을 알고 그 허물을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결단과 애씀, 부들거리면서도 계속 무너지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일에 한 번 달랑 오셨다가 싹 가시고 일주일 내내 계시면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런 그 구경꾼 신앙으로서는 결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위대한 성인들, 세인트, 성자들이 있죠. 그들의 이름 앞에 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여주죠. 그 중에 한 사람 어거스틴, 바울 사도 이후에 그 철학계, 서양 철학에서도 큰 거봉으로 생각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적인 방탕에도 젖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방탕을 했어요. 철학에도 심취하고 만이교에도 심취하고 뭔가 마음의 공허함을 메꾸려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살았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아주 간절하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부러 아들을 데리고 밀라노에 유명한 감독이 있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그렇게 데려갔습니다.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거스틴이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려고 하는데 안 벗어집니다. 계속 괴롭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선을 행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버릇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백록에 보면 익숙하지 않은 선보다 버릇된 악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 내 안에서 괴로웠어요.
언제나 내가 정말 이렇게 경건한 수준 높은 신앙의 사람이 될까?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어느 날 그는 자기 방에서 나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가 그 어거스틴 8권 12장에 있는 말 제가 뽑아왔습니다. 울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죄성을 벗어지지 못하는 자신을 탄식하는데요.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또 내일입니까?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어찌하여 내 더러움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것들이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또 내일 또 질질 끌려가면서 또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지금 당장은 내 더러움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언제까지일까요? 그렇게 토로할 때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년인지 소녀들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는데요. 톨레레게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하는 노래가 반복 들렸어요. 그래,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그냥 예사로운 얘들의 노래인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집어서 읽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네. 그는 집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같이 성경 66권이 딱 돼 있던 때가 아니니까 마침 바울 서신서 로마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펼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을 읽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이 두 구절이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읽는 순간 고백록에 그렇게 써놨어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고 읽을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믿음의 빛이 확 비춰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의심과 어둠이 싹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위대한 바울 사도 이후에 가장 훌륭한 그런 교부로서 주님을 섬기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픔이 있고 절망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막막함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새 아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오거스틴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오거스틴의 마음으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나의 이 더러움이 오늘 왜 끝나지 않을까요? 하는 간절함으로 들으십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